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0면과 1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으로 살아갑시다.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언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툭 하면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호칭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칭찬을 고백하는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 말보다도 더 닭살 돋도록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우리 같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당신, 나는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장미꽃같이 예쁜 여보, 나도 오늘 설거지하라, 빨래하라, 화장실 청소하라, 방 청소하라 많이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력이 장마철 홍수처럼 넘치는 여보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남편을 포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닭살이 돋는 것 같지만은, 아니 유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사랑하며 짧은 인생을 다정다감하게 살아갑시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삽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면 삶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질 때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부귀, 차, 집, 또 어떤 사람은 술, 이런 것 등등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오셔서 수많은 생명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부패 상태도 각각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냈습니다. 또 야인성 과부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이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는 도중에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인 죽음이 어느 과부집 앞에 찾아와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의 외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의 시신을 메고 묘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엾는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 슬픔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떻습니까? 15절 시작.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야, 청년아, 이 죽은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죽은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 부귀 권세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고, 정주 회장도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나인성의 청년은 젊었지만은 그 젊음도 죽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대는 고령화 사회로서 보통 수명이 80세에서 90세 이상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웰빙 다이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으로 이사를 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을 가집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나인이라는 이 말은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마칩니다.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수로 사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도 결실을 거둠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사랑은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13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혼자 외롭게 사셨던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그분은 외롭게 혼자 사셨습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외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게 되어서 장래 행렬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공경에 처할 때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무엇이냐? 눈물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슬픔의 현장에 당도했을 때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젊은 외아들, 청년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로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눈물은 감동이 있기에 영혼 구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유언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죽을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고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위대한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삶에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술 중독에 빠졌는데 10년, 20년간을 끊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했더니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었고 본인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도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축사하시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가상치던 7마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삼던 사람 혹시 있습니까? 명예를 주인으로 삼던 사람 있습니까? 다른 모든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그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 시절에 첨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뒷동산 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사는 시골 마을 벨랑면 쌍림리 하림에 태어나서 호랑이 없는 고을의 토끼가 아시아의 하버드 신학대학원이라고 일컫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학문과 경건을 쌓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쇠임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인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진맥진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힘이 빠져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군인 장정들도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 가구 제작 기능사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요, 어떨 때는 도면을 못 읽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전혀 내 머리가 좋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암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보고 놀래요. 그 뭐야?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다음에는요, 어느 순간에 단순 반복 숙도하다 보면은 끝이 보이고 일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에 내가 놀라고 있는 거야.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날개쳐 오르는 독수리처럼 두 날개로 피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한 후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때에 따라서는 전혀 상상지 못할 그 병원 신방이랄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말, 명령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그 장례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하는 영혼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흥 집회를 할지 이런데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거기에 지금 사망 권세 가운데 암의 말기에 들어가고 중리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보니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듯이 선포해요. 그러면요, 진짜 회복이 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흥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심령이 열려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의 능력,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능력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거 아니고 누가 살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만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엑수시아의 이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 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위임된 그 내용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니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을 움직이는, 삶을 움직이는 5가지 위대한 힘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힘.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사랑의 위대한 힘. 사랑의 위대한 힘. 눈물의 힘. 눈물의 힘. 간절한 기도의 힘. 간절한 기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배워서 저와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5가지 힘을 매사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매사에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